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다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11절과 12절의 그 말씀은 이번 2021 다니엘 기도회 준비위원장이신 김은호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평상시 때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1절부터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이 가운데에는 감사와 송축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사하나이다, 송축하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그 온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송축이 가득해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헌신이, 헌물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모두 보물을 드리고 금과 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연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저는 이 말씀에서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헌신의 동기는 사랑이다. 1절, 우리 한번 1절을 자기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저는 역대상 29장을 거듭해서 읽으면서 다윗 왕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심히 기뻐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이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자리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넘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자기 궁궐은 백향목으로 잘 지은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성전 건축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그동안 성전 준비를 위해 온 마음을 쏟았는데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강화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아름다운 돌들과 보석과 금과 옥과 놋과 철과 나무와 모든 것을 준비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 온 백성들이 살 걸 생각하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만큼만 해도 많이 한 거예요. 그만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동안 헌신 많이 했어요.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의 사유 재산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금 중에 최고의 금이에요. 오빌의 금이 그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린 액수가 뭐냐면 온 백성들이 드는 것의 절반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다윗이 드리게 됐던 거예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그 많은 것을 드리고 사랑을 하면 헌신이 피곤하질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것도 짐이 돼요. 못해요. 안 해요. 딴 사람이 하면 되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면 한 시간을 와도 힘들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봉사를 해도 기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돈을 이만큼을 내놓고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줄 얼마나 힘드셔요. 근데 부모님이 힘들지도 몰라. 맨날 싸들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코로나 무서워도 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그 아까운 헌금을 주님께 오늘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이제 드린 거예요. 별로 관계없는 분들도 헌금을 많이 드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헌금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내놓으세요.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이웃을 돌보고 작은 교회를 돕고 하나님께서 수원 창성교회에 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헌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변함없이 헌신하니까 너무 이쁜 겁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드리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4절을 빼고 매절마다 드리다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서는 2번이 나옵니다. 3절에 드렸노니 5절에 드리겠느냐
6절에 다 즐거이 드리되 7절에 드리고 8절에 드렸더라 9절에 드렸으므로 드리다가 7번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드림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온 백성과 다윗 왕은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됨으로 기쁨이 넘쳐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을 늙었을 때입니다. 늙으면 욕심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늙으면 욕심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을 움켜쥐고 안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덩어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은덩어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걸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랑은 식어질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몇 번 나오냐면 그것에 해당되는 단어는 16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다윗의 이 마음 하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점 찍기도 어려워요. 자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조그만 점 하나에 불과해요. 이것은 사랑이 그만큼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좀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다윗은 점 하나 똑 찍어놓고 하나님은 다 칠해봤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16번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께로 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영광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단연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여러분 아시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후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 2월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2월달 목 디스크로 얼마나 한 열흘 가까이 잠을 못 자고 진짜 어떻게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디스크 2개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1,300만 원을 들여서 수원의 어느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 힘이 빠지고 있었으니까 이 팔 한쪽이 촉수를 눌러대가지고 진짜 굉장히 두려운 캄캄한 때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시술을 마치고 멀쩡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못해요. 아파가지고 못해요.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그냥 거실에서 쩔쩔쩔쩔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세주 같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돈도 그만큼 들지도 않고 깨끗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쓴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이죠. 법궤가 들어올 때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분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 왕이 법궤부터 챙기는 거예요.
선왕 사울왕 때는 법궤 어느 구석에 박혀 있어도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근데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날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막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옷을 갈아입고 막 기뻐하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미갈이라는 사람은 그게 창피스러운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지 말이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여인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왕을 세우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평생 양만 쳐다보고 살던 시골 촌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목자를 삼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은혜를 늘 이분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를 잊기 쉽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식어지고 잊어버렸습니까? 잘 되었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되고 계십니까? 그때 잊기가 쉽잖아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잖아요. 머리 써서 잘 된 것 같잖아요. 투자를 잘해서 잘 된 것 같잖아요. 잘 됐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과 같이 우상숭배에 빠지며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다윗은 더 뜨겁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헌신의 동기는 뭐다? 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자리에 오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은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한번 따라해 보죠.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두 번째로 헌신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의 사모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8절에 보면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보석을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 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걸 보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고 백성들도 모두가 헌신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이 헌신이 됐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께 드릴 물질이 있었으며 드릴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전양수 목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를 살펴주시는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낄 때도 감사를 하고 감사한금도 드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진짜 다양한 분들 20명이 이제 어제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20일 동안 받은 은혜 간증할 분들이 오늘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너무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목사님 계시잖아요.
갑자기 폭탄 테러가 생겨가지고 옆에서 함께 얘기하던 두 분이 이렇게 보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는 그 폭탄의 열기에 화상을 입었는데 26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대요. 26일 동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 죽습니다. 이 사람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26일 만에 이분이 깨어났는데 손이 오므라지질 않아요. 이렇게. 그래 막 피부 이식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분이 26일 만에 깨어나서 지금은 이게 꼬부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또 선교사님이 김융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상시처럼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분은 피를 60%를 흘렸다 그래요. 속에 장기는 다 썩었어요. 밤에 일어난 사고로 그분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24일 만에 이분은 깨어났어요. 아까 그분은 26일 만에, 이분은 24일 만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초 후를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어요. 1초 후에 꽝! 사실 그분은 집으로 갈 때 오늘도 처자식을 만나고 그런 평상시와 똑같은 저녁을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꽝! 하고 사고가 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밀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려준 이 생명으로 밀도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게, 살고 죽음이, 내 지금 심장이 뛰는 것이, 어젯밤에 자고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슬플 때에는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가장 안전한 신앙인데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지요. 헌금을 제일 많이 낸 다윗 왕도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3번 고백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밥 먹을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고, 우유병을 먹일 때에도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 이거 먹고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한 아멘하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의 최고봉은 뭐다? 감사다. 감사하면 그분 신앙 좋으신 분인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찬송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301장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1장 찬송을 먼저